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신비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신비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미리 예견하고 그대로 실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빈 무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난 뒤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보면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말씀으로 좀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여인들이 이야기했고 또 몇몇 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투의 말씀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들과 동행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계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을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옆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분이 예수님인 걸 지금 알지 못하고 가는 중이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은 이들이 대답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이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정도였으니 이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요, 혹시 우리
대마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제 안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온전히 확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제 말하는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쓴 글은 뭘 말할까요? 자, 예수님이 모세가 쓴 글과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 구약 성경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자, 모세가 쓴 글은 뭘 말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쓴 여러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야서, 다니엘, 뭐 요엘, 학개, 말라기, 뭐 그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로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으로 오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기록되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자,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대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지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진 거죠. 아, 정말 그분이 구원자구나.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을까? 과연 구약 성경에 어디에 어떤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아담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벗은 몸을, 부끄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죽임당한 짐승의 가죽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는 그런 깨끗한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 뭘로 이 옷을 해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나뭇잎 뜯어가지고 그 나뭇잎 엮어서 그걸로 옷을 이렇게 했고 자기의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해결책이었어요? 불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까? 그건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뭇잎은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 있어요. 나뭇잎은 여러분 뜨거운 기운이 오면 다 말라버려요. 부스러져 버려요. 그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는 거죠.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그냥 짐승이라고만 나오지만 여러분 그 짐승은 아마도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질려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계속 10년, 20년. 여러분 이해는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똑같은 거 여러분 매일 같은 반찬 여러분 일주일만 먹어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10년씩 먹었으니 여러분 아마 우리 같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이 결국 그 하나님 주신 음식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어도 그거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하늘로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알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오히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 장대에 뭐를 달라고요?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 쉬운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방법이었습니까? 자,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고개만 돌려서 쳐다만 보면 되니까 그 구리뱀을 직접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장대를 어디 가서 구해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준비시켜주고 그냥 그걸 쳐다만 보면 산다라고 그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쉬운 것을 못해서 쳐다만 보면 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는데 그 쉬운 것을 못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그걸 못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장대에 매단 그 구리뱀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약 500년 전에 많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냐 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약 10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모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문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서로 다른 시대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말씀이 어떻게 한 가지의 주제로 통일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책과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 10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세상이 올 거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 구원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 두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진리의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다음에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실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여러분 더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셔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붙잡으시고 더 확신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